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함께 새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의 특징은 전부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그리고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 화제, 요제, 전제, 거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위아래로 흔들어서, 전제는 액체입니다. 액체. 포도주를 붓거나 사도 바울은 관제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피를, 순교의 피를 쏟아 붓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높이 들 것자입니다. 그래서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소개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유월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무교절은 무덤에 안장된 예수,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임하시는 예수, 나팔절은 죄를 재림하시는 예수, 속죄절은 알곡과 죽정이로 구분하는 심판의 예수, 장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래서 요 제사와 제사 방법과 7절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것,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이것은 억지로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 끌려가서 복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길에서 그 십자가 무게에 짓눌려 길에서 쓰러질 때 마침 로마 군병이 누구를 기적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느냐?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웠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구레네 시몬,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그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의 특징은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 안수하는 것,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손을 머리에 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사용된 안수한다는 동사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누르다, 기대다, 의지하다. 그래서 안수할 때 그 번제물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얹고는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몸의 무게까지 그 머리에다가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것, 내 몸이 그 번제물에 실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누가 죽여야 됩니까? 그 대부분 이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이는 줄 아는데, 이 번제물의 이 제사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다만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소제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 구약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전부 피를 바칩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말합니다. 소제가. 그런데 민하의 뜻이 선물, 헌물 이런 뜻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번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번제의 제물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으로 번제가 끝이 났습니다. 번제 다음엔 반드시 이어서 소제를 드립니다. 왜 소제를 드립니까? 그 소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는 자도 기쁘고 선물을 주는 자도 동시에 기쁜 제사, 이것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또 요즘에는 그 시리얼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시리얼 offering, 현대 영어 성경에선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eat offering입니다. 예전에는 이 서구의 식사가 주로 고기가 돼서 그런지 이 meat offering, 소제라는 우리가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제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소제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로 바쳐지는 예물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2장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2장 1절에 보면,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소제로 바쳐지는 예물은 첫 번째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소제의 예물로 바칠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과 유향.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화덕에 구운 것.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는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못 바친다고 합니다. 왜? 유향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유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올리브유는 가난하나 뭐 부자나 똑같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운 가루가 됐고 두 번째는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번철에 붙인 것.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유향이 안 들어가는 음식을, 고운 가루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제물로, 소재 제물로 드릴 때에는 기름만 사용하고 유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향은 언제 사용하느냐? 고운 가루로만 드릴 때에 기름과 유향을 동시에 바칩니다. 그 다음에 7절 내가 솥에 삶은 것,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든다. 그래서 소재로 바쳐지는 예물은 4종류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 그 다음에 가공된 것,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번철, 쉽게 말하면 프라이팬을 생각하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붙인 것, 그 다음에 솥에 삶은 것, 이렇게 해서 여기 소재에 받쳐지는 예물, 그래서 가공한 것에는 유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소재의 제물에 첨가하는 것. 1절을 좀 봅니다. 1절 말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기름과 유향이 첨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대부분 좀 부유한 사람들이 드리는 소재의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번제물은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각을 떠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이 타는 그 화제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 화제는 전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냐? 화제는 완전히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그래서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헌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재물은 고운 가루로 드렸든 또 화덕에 구웠든 번철에 붙였든 솥에 삶았든 이 소재의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서 손으로 집습니다. 손으로 집은 것만 가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남은 것은 제사장의 자손들의 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나눌 때에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들만 취해서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물에 남은 것, 다른 이 제물들은 생명을 바치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제, 이 곡식으로 만든 것도 제사장들이 섭취하게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소제물에 남은 것, 어떻게 남은 것이냐?
소재의 제물로 가져온 것이 고운 가루가 됐던 가공한 음식이 됐던 제사장이 그 제물 중에서 손으로 집습니다. 손으로 집어봐야 얼마나 집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집고 남은 것은 제사장 가족들의 음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1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누룩과 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물질이 변합니다. 누룩이 무슨 바리새인의 누룩 그래서 무슨 부패한 것이다, 부패한 교훈이다,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음식에 꿀이 들어가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맛이 바뀝니다. 변하는 겁니다. 단맛으로. 또 이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모양보다 더 부풀려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과 누룩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라고 하는 이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가 주된 겁니다. 고운 가루에 어떤 가공된 것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공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무슨 거룩한 표면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러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꿀과 누룩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옷도 단정히 입고 외모도 가꾸고 그러고 갑니다.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지 못했던 요소, 이런 것들을 위장하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습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나가려는 겁니다. 이게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꿀과 누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소재물에 넣어야 할 것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소재물에 고운 가루, 이 우선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곡물이 밀이 됐던 보리가 됐던 옥수수가 됐던 쌀이 되었던 그 곡물의 본래의 모양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내 모습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의 소금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소금.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이 상징하는 게 크게 2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변함이 없는 언약.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 언약은 변함이 없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은 쫓아내신 것으로 멈추질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보살피면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그게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에덴 동산의 언약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내쫓는다, 내쫓았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끝이 났다. 그게 아닙니다.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번제의 제물이 되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5절. 출애굽기 30장 3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있느냐? 성결하게 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로 물러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 정결케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소금은 변함이 없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 상징은 소금은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물 마시러 갔을 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도 없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 엘리사가 그 물에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인해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왜요? 죽음을 성결케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성결케 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헌신이다. 헌신. 그래서 이 향내 나는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헌신함으로. 그 다음에 소제의 영적인 의미는 곡식, 떡.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선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음식을 먹는 그 음식에 대한 기도,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2021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나는 정말 이것을 감사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부셔야 할 것인가. 곡식 알맹이가 완전히 부셔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의 제물이 되는 것처럼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완전히 부셔져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부셔버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는 고운 가루로 거기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또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뭐 솥에 삶은 것이든지 또 냄비에 프라이팬에 이 부친 것이든지 아니면 화덕에 구운 것이든지 이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경건의 의미요 부활의 주의를 우리가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합니다. 소재로 바쳐지는 예물의 주된 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완전히 그 알맹이가 부셔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드립니다. 그 소재물에 첨가하는 것은 기름과 유향이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 가족들의 음식이 된다.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이다. 누룩과 꿀의 요소는 물질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 꿀을 넣으면 더 단맛이 되고 누룩을 넣으면 더 부풀어서 크게 과장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다. 소금은 변함이 없는 언약이요. 두 번째는 소금은 성결케 하는 것이다. 우리를 성결케 하는 소금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 레위기 3장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제 근본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거룩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 부서지지 않았기 까닭에 덩어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근본 사순절 레위기 말씀들을 함께 읽어가며 새벽을 깨울 때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부수어져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쏟아져서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는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며 이전보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꼭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